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지 못하죠. 미완성으로 끝난 가나안 정복의 그런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완성으로 끝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미완성으로 정복하고 그렇게 끝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결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2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였다라면 지금 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따라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의 문명과 섞이지 말라.
배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저는 3절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3절이 정말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정말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장애물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삼키는 강한 국가로 그들로 다시 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잘 보시면 이제 완전히 모습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이란 지명이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길갈은 38번 언급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다는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는요 길갈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장에 보면은 기록된 길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갈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기념비를 세웠고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대의 그런 영광을 나타낸 곳이 길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그 길갈의 영광이 지나가고 오늘 뭐라고요? 복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치 않았을 때,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 땅은 비극의 땅이 되고 고통의 땅이 되고 눈물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임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겼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을 때 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런 눈물 흘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또 28절에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을 시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안 쫓아낸 게 맞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정착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막 전전하면서 유목민의 시간들을 막 가졌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유목민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땅에 거주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농경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비하는 것보다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이면은 4번, 5번이 되고요. 1년이면은 52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 내내 소득으로 따진다면은 52일을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날이 되지 않습니까? 52일. 1년을 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이익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생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1절에서 복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복임이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경고하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복임이라는 말이 우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고 그들은 깨닫고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울고 돌아서서 예배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울고 돌아서서 예배하고 이런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이들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울고 회개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더라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울고 예배하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을 우리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해 주시고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울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